이 시편이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예요.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제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장으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본 시인은 창조주요 또 역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이 방향의 여부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방향의 여부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유일한 기준이다. 그리고 구속사적 인생관을 의인과 악인의 실상을 대조시킴으로써 아주 극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아주 극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오직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확연하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항상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벗어나지 않아야 목표물에 명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명중을
충만한 삶,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축복을 받는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로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욕심 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삶 속에 고난, 고통이 왜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7번 넘어져도 나중에는 결국은 못두기처럼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을 했어요? 그것은 악한 마귀의 악한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잘 살아보자. 바벨탑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게 악인들의 삶이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악인이 나오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 삼고 살았던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애굽왕 바로하고 히브리 상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상파 히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던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임금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인의 삶이 되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목표물을 마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얘기하죠.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실천에 옮겨서 행하는 자를 죄인의 길에 섰다고 볼 수가 있죠. 민수기 22장을 보면
죄인의 길에 달려갈 뻔한, 죄인의 길로 들어갈 뻔한 장면이 나와요. 민수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겼던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럼 발람 선지자에게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저주해달라, 선지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 22장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금은 보화와 세상적인 높은 지위와 세상적인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금은 보화와 높은 지위 그리고 권세가 탐이 나가지고 죄의 길로 들어설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탐욕에 끌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큰 가구점에서 일하는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베이커 씨는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늘 사장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베이커에게 말하기를 사료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귀어서 고객으로 만들라고 그러면서 모든 비용은 사장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이커 씨는 사료장에 나가면 술도 마셔야 되고 죄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사장의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사장은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베이커 씨는 그런 결정은 일주일 걸릴 필요도 없고 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가구점 사장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사장은 그 가구점을 베이커 씨에게 인수를 해주었고 이 베이커 씨는 성실하게 일해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죄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영원까지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같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본래 오만한 자라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은 조롱하는 자 혹은 비웃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비웃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비웃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일합시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으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죄인의 길로 인도하고 양심의 소리를 말이시키고 죄악된 길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의인들도 악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인들은 악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악한 생각의 싹을 잘라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은 오만한 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쟁이들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들이 행동이 남는 구석이 뭐가 있어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점이 없어요. 별로 말할 게 없다고. 근데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마음속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오만한 자다. 하나님 입장에서 주제넘는 짓거리죠. 오만한 자. 악한 생각은 오만한 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 쫓아낼 수 있잖아요. 내 머리에 둥지 틀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면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둥지를 틀지 못하게 쫓아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물리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코 오랫동안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마음.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온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이야말로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19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증거들은,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말씀을 통해 충고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또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시편 120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불을 짓는 것을 기뻐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문제가 없어도 기도, 항상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성전 짓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잖아요. 근데 자기 손에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들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영원까지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묵상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거나 고찰하는 걸 얘기하죠.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찰하는 차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측면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의미만 깨달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묵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나타나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지혜와 축복을 경험해본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97절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하니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하니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대표적인 암 전문의가 되시는 원종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원종수 박사님은 1951년도에 가난한 집안에서 3녀 1남으로 태어난 이 원종수 박사님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삭바느질을 해서 끼니를 연명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4살 때 옆집에서 밀밥을 보내와서 오랜만에 식구들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헛배가 부르고요 통증이 심해져서 민간요법으로는 도저히 효과가 없어가지고 1950년대니까 무슨 치료 방법이 있겠어요? 민간요법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장이 꼬였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만 산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마련해 오라고 내보냈고 이때 정신이 거의 나간
그의 어머니는 어린 원종수를 들쳐갖고 병원을 돌고 또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종수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서도 고침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 원정수 학생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 하다시피 생활했고, 고등학생인데도 공부보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었대요. 참 놀랍죠. 그리고 1967년도 초겨울인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원정수 학생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강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말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난 후에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돈을 달라고 할까 하다가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당시 원종수 학생은 매일같이 철야기도 새벽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다 빼앗겨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병치레도 잦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고1 때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 종수를 부르더니 원종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종수야, 홀 어머니에다가 외아들인 네가 성적이 이게 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이 원종수 학생이 그때 담임선생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원종수 학생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480명 중에서 350등 정도 하던 이 학생이, 이 원종수가 5등까지, 느닷없이 5등까지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시험을 보는 중에 노트 필기하는 것, 그리고 책을 본 것이 고스란히 영상처럼 떠올라가지고 자기 눈앞에 성적이 그렇게 기적같이 놀랍게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원종수 학생이 시험을 볼 때마다 공부했던 모든 것이 그냥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요, 원종수 장로가, 원종수 이 학생이 그때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국가의사고시도 1등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 병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어머니하고 새 누님이 급하게 3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폐가 깨끗이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기도 했대요. 이 원종수 학생은 미국에 가서도 의사 과정을 1등으로 통과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암 전문 병원을 개업해서 손님들이 온전 성실을 이룬다고 해요. 이 원종수 학생은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서 매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공부한 후에 기도한 후에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세속적인 입신 양면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진리와 정도를 병행하면서 물질과 명예보다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원종수 박사님은 인간적으로는 더 많은 병원을 차려가지고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까 봐서 오히려 1년에 한 달 정도는요 아예 병원 문을 싹 닫고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간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모두 다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해볼까요? 주님 안에 있는 거인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거인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를.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를 메마른 땅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항상 목말라 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악인들은 무가치하고 허망하다고 하는 의미죠. 연쇄살인마 강호순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쇄살인마 강호순은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모두 읽고 난 후에 판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근원을 두고 살아가면 의인의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변에 위치한 재판소가 하나 있다고 해요. 영국 런던을 가면 테임즈 강변이 있는데 거기에 재판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 들어가면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가 말이죠, 어떤 가뭄에도 나무가 싱싱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고 맛이 좋아서 식물학자들이 그 품종을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가뭄 때에도 나무가 싱싱하고 열매가 잘 맺히니까 포도나무가 말이죠. 그 품종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포도나무하고 똑같대요. 웬일일까?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말이죠, 테임즈 강변까지 길게 뻗쳐 있었기 때문에 그 늘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꼴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의인들은 하나님과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나오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의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예복이 없어서 바깥 어두움에 처하게 되고 용수와 가라지와 같은 무덤의 무리에 속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혼자만의 힘과 혼자만의 능력 가지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악인들의 삶입니다.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도 항상 의인의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의인의 길을 가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꾀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멸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지.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문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영문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의 편을 통해서 의인과 아이인의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쫙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고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의인의 길을 따라가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영원까지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